간단한 질문으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크리스천이라면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네, 세상은 조금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좀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요번에 조금 더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까? 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었듯이 우리가 의인이 된 뒤에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죄가 우리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넘어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성취하고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독일군이 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 어느 집에 가서 숨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막 지금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이 유대인을 이불 밑에 숨겨줘요. 근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려요. 독일군이 다급하게 옵니다. 이 유대인을 찾고 있어요. 이 유대인을 받지 않냐며 추궁합니다. 근데 난 못 봤다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독일군은 다른 집을 수색하러 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을 살려주려고 거짓말을 한 이 사람은 선을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십계명에 분명히 말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이 유대인을 살려줬어요. 이거는 선행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 존 칼빈은 선행이다라고 얘기해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좋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선행이다. 그런데 루터는요,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어떠한 고결한 행동일지라도 어떤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사역일지라도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어떤 신학자가 더 뛰어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다 기여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문맥이 완전히 다릅니다. 루터는요,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그리고 이 칼빈은 실제로 제네바 시를 다스리는 수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 실제로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누가 범죄를 하면 정상 참작을 하고 형을 집행해야 돼요. 그런 문맥 가운데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의도와는 어떠한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것을 배경으로 마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은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율법의 기준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지금 칼로 창으로 위협하지 않았어. 나는 단지 합법적으로
사직서를 쓰게 했을 뿐이야.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막 돌을 던져서 무언가를 빼앗지 않았어. 나는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고소했을 뿐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만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니라. 마음으로만도 너가 탐욕을 부린 자는 도적질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인간이 내려놨던 그 완전한 기준을 다시 올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준으로 선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다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물의 의미가, 이 선물에다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 그것은 선물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우리에게 막 명예로운 칭호를 줍니다. 막 토지도 주고요, 재산도 줘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값을 지불하겠다고 주머니에서 5만 원 꺼내서 왕에게 드린다면 그것은 이 호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뭐 100만 원, 1000만 원을 그 왕에게 드린다면 이 호의를 모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호의를 가장 호의답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 선행을 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눈이 조금 불편해도 내가 무언가를 봉사를 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IQ가 높아도 IQ가 적어도 원하면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비싼 구원을 그저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요즘 청년들이 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커리어들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쌓는 그 커리어의 개념과 이 정말 기업이 원하는 그 커리어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이 어떤 큰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 업계라고 하면 이 젊은이들은 내가 이 컷 편집을 이만큼 해봤습니다. 내가 썸네일을 이만큼 만들어봤어요. 내가 이 동영상을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들을 다 다룰 줄 알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커리어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업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해 봤냐는 거예요. 단지 일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봤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영상 업계면 내가 이 구독자 수를 1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봤습니다. 내가 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이 기업의 매출을 이만큼 늘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현장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A에서 B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동일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은 18해 동안 어떤 회당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18해 동안 결과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결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회당장과 이 예수님의 차이는 뭡니까? 이 본문 말씀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굉장한 큰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 회당장은요, 이 여인이 치유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 교회에 18해 동안 아팠던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치유받았으면 교회 잔치를 열고 주보에도 좀 올리고 간정문도 쓰고 유튜브에 인터뷰 좀 따서 그렇게 우리가 즐겁고 잔치야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이 회당장은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왜 분노했어요? 왜 안식일에 나았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치유받았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이 본문에 헬라어 D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회당장에게 사용되고요. 한 번은 이 예수님에게 사용돼요. 이 헬라어 D라는 단어는 마땅히라는 의미예요. 이 회당장에게는 언제 사용되냐면요, 사람이 엿새 동안 마땅히 일해야 되지 않냐? 이 회당장의 중심에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언제 사용돼요? 안식일에 이 여인이 노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중심에는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요, 치유를 일로 받고요, 한 사람은요, 치유를 안식으로 받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함으로 분노했고요, 한 사람은 안식함으로 지속적인 기적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 속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요, 믿고 안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고 안식하는 거.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 단순히 어떤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직업을 갖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식하려면 좀 외딴 섬이 좀 필요하고 우쿨렐레도 좀 필요하고 구아바도 좀 필요하고 따뜻한 햇살이 있어야 그렇게 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안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외부적인 요인이 갖춰져도 안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개념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요, 3년 반 시간 동안 많은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후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쉴 때도 쉴 새 없이 정신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흐르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원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이루고 납기 기한을 맞추고 성공하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요, 우리의 안식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성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특출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안내원입니다. 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막 동료들은 저 많은 관광객을 보면서 오늘 이거 많은 사람들 언제 다 상대하나? 이미 얼굴이 찌푸러져 있고 이미 오늘 하루 힘들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예약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사람의 퍼포먼스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은혜로 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빛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난 관광객은 그날 축복받은 거예요. 동료들도 상사도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막힌 길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돌파구를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진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마음에 관한 말씀을 좀 더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다윗 왕이 아니라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합 왕을 들으면 보통 이야기에서 빌런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이 마음의 이 쓴뿌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마음의 이 상처는 너무 오래돼서 이거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절망, 이 우울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아합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악한 왕이 아합에게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보여주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자, 보면요,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쌉니다. 이 아합 왕은 포위됐어요. 적군들에 의해서 지금 아합 왕은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아합 왕이 실제로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빼앗고 취하고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보면요, 사신을 보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이세벨의 이야기와 이 엘리야 얘기 기억나시죠? 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죽일 수 있으면 죽였겠죠. 사신이 아니라 암살자를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람왕 베나닷도 아합을 치지 못하고 단지 둘러싸서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은금과 너의 가족은 내 것이다. 자, 이것은요, 지금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빼앗지 못해요. 그냥 단지 생각을 보냅니다. 너 지금 몸 좀 아프지? 너의 건강은 이제 내 것이야. 너 지금 가정에 조금 불화가 있지? 너의 가정은 이제 내 거야. 너 사업 지금 살짝 안 풀리지? 너의 은금과 재정은 이제 내 거야 라고 우리에게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합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합 왕 뭐라고 해요?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 원수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아합 왕은 그렇게 빨리 원수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과 그 은금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포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원수의 생각에 동의함으로 내 처지가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다 원수 탓입니다. 상황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수와 동의하고자 할 때 그것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원수와 동의하면, 여기서 타협하면 더 이상 내 삶에 압박은 없겠지? 더 이상 유혹은 없겠지?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수는 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원수의 생각에 우리가 동의하도록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합 왕이 한 번 동의하자 어떻게 했어요? 이 뒤에 이야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한지라.
처음에 이 아람 왕이 원한 게 뭐예요? 아 왕의 은금과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원한 게 뭐예요? 아합 왕의 모든 기쁨을 뺏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지 아합 왕의 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신하들의 모든 기쁨까지도 이 원수가 빼앗아 가려고, 이 원수의 생각에 동의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에 동의할 때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동맹군 32명을 데리고 오는 이 원수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원수는 마치 우리의 재물, 우리의 은금과 우리의 가정이 원수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속여요.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원수의 권세와 승인이 있어야 될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가 마치 원수의 방법을 따라야만 기쁠 수 있을 것 같이 속여요. 그래서 한 번 마약에 손대고, 한 번 술에 손대고, 한 번 중독에 손대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원수는 영원한 속박으로 우리에게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 아합 왕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세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악한 여왕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에요. 이 바알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의 때에 이세벨이 없습니다. 원래 이세벨이 자꾸 아합을 충동해서 많은 악을 저지르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이세벨을 치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여러분을 충동하게 하고 여러분을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는 그 무언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로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합 왕도요, 이 장로들과 백성들을 소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여기서 이 허락하다의 원어적인 뉘앙스는 동의하다입니다. 듣지도 말고 원수의 생각에 동의하지도 마옵소서.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다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에 내가 다 동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 중에서 내가 붙들고 믿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생각에 동의하고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맞이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나의 삶의 형태가 나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내 마음의 질이 내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요, 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끌고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잠언을 통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너의 커리어를 지켜라, 너의 가정을 지켜라, 너의 재정을 지켜라 말하지 않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커리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올 때도 보면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시작이 어디예요? 마음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이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원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는 겁니다. 이 뱀의 목적은요, 하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하와야,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와는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요. 이미 된 그것을 되려면 너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너가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마치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듣게 하고요, 잘못된 생각에 동의하게 하고요,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원수가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져올 때 사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막 늘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냥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내가 맨날 지금 매분 몇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이요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하거든요. 너희 마음이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정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구조 안에 생각과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이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의 잘못된 감정이 툭 튀어나오면 우리는 그 감정을 발견하기가 쉬워요. 그 감정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이 운전할 때 이 우리의 마음이 쉽게 취약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급한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고 이 답답하게 앞이 있으면 안에서 막 답답함과 짜증과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한때 언젠가 제가 급하게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경차 한 대가 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도로였어요. 차선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 체감상 이 경차가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거의. 너무 갑자기 막 답답함이 올라오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짜증이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 경적을 눌렀어요. 빵빵 하고 그 경차를 추월해서 옆으로 가서 그 운전한 사람을 봤는데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 엄마였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중고차를 사서 운전 연습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차가 무슨 차인지 몰랐습니다. 번호판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봤는데 엄마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엄마인 걸 알았을 때 이 마음의 분노는 어떻게 돼요? 죄송함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 뒤에 좀 있어줄 걸, 다른 사람이 빵빵 하기 전에 내가 좀 지켜줄 걸, 아쉬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나를 막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나를 분노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차가 만약에 이 어떤 아픈 아이가 긴급하게 응급실을 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안다면 이 차가 끼어들었어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이 끼어든 차가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의 잘못된 생각이 저를 분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기침을 하는 걸로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 기침하는 게 코로나일 거라는 생각이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침함으로 나는 이 며칠 동안 아프게 될 거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하게 될 거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날 사실 그 아들이, 이 하름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짜장면 한 그릇에 싹 비우고 후식으로 그 뚱땡이 바나나 우유도 꿀꺽꿀꺽 다 마셨어요.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배가 아프대요. 근데 그냥 단지 배 아픈 표정이 아닙니다. 얼굴에 막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제가 하품을 하는데 눈물이 한쪽에서만 나와요. 이거 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들이 그 어떤 인체의 신비, 어떤 과학 이런 도서를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뭘 잘못 주워 들었는지 자기가 지금 심각한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이거 잘못된 생각을 찾고 발견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원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냥 원래 사는 게 그런 거야. 원래 다 아픈 거야. 원래 다 늙는 거야. 그냥 원래 다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 거야. 그냥 그 원수의 생각에 동의하면 그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내 마음에 안도감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잘못된 생각에 동의할 때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감정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잘못된 감정으로 드러나요. 끝없는 우울과 끝없는 절망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안 좋은 상황을 보면서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게 더 쉬워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 우리는 믿는 대로 살 것이고 믿는 대로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성경은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올바른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 듣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을 때 이 아합 왕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때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작은 불이 그 모든 어둠을 삼키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원수의 생각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나의 유업을 포기하고 나의 가정을 포기하고 나의 재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무리를, 이 큰 대적을, 이 큰 문제들을 너의 손에 넘기고 나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걸요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빠질 거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아질 거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생각에서 번영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에서 강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열매와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원수가 거짓 생각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은 이 아람 왕을 물리쳤습니다. 유업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원수는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노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걱정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가장 쉽게 타협하고 무너질 수 있는 영역으로 공격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원수의 생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원수는 이제 산이 아니라 평지를 노립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은사가 충만한 영역,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영역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을 때,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영역, 반복돼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 영역, 바로 그 부분을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한 아픈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장님으로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나 아버지로서 어떤 정죄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영역은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시즌에서는 행복하고 활기차게 나아가는데 어떤 인생의 시즌은 내가 아골골짜기와 이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시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는요,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패배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원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산의 신이시기도 하지만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최악의 모습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많이 공격받는 영역일수록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넘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요,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보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틈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틈이 없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 연약한 영역일지라도, 내가 지금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의 어떤 무가치함도, 우리의 어떤 무능력도 원수의 거짓 생각과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설교가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의 힘, 생각의 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가지고 싶은 것을 생각하세요, 이런 세상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외침이 있어요. 너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느니라. 너가 그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느니라. 마음속 깊은 그 외침을 잠재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저주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들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일 자체가 저주라는 게 아니에요. 일은 저주받기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을 할 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수고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피 흘린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 주님은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거기서 십자가가 무서워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서 막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듯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모든 슬픔과 고민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저주의 땀과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치유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수치당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골고다의 뜻은요, 해골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골리앗의 두개골이 묻혀져 있기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곳에서 주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뱀의 생각을 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어요. 투구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긍정적인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삶에 언제나 구원이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우리 자녀들도 쓸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고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사단과 동맹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거짓 생망과 생각에 동의하지 않게 원해요. 그와 협정을 맺어서 그 거대한 속박으로 들어가길 원치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문제를 봐요. 문제를 얘기해요. 문제를 지적해요. 그러나 해결책을 얘기하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때,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에게 십자가로부터 승리하는 생각이 흘러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생각이 나오고 강건한 생각이 나오고, 세상은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이 이것도 하십니다, 저것도 하십니다 고백해요. 세상은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말하지만 주님이 이것도 공급하십니다, 저것도 공급하십니다. 그 복음의 생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무언가 막히고 방해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원수와 동의하기 너무 쉽게 돼요. 자, 그런데요, 이와 동일한 상황을 사도 바울도 겪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가 되어서 이 로마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파손됩니다. 가까스로 구조돼서 멜리데 섬에 잠시 정착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날 거 알고 있었고 백부장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 파손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그 섬에서 그가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 피우는 것을 도울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요, 파선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모닥불 피우는 것을 돕지 않았으면 뱀에 물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무엇을 세우고자 할 때 상처 입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자 할 때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를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직원들을 다룰 때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단지 남 탓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바울도 지금 여기서 이 원주민들이 있는 섬, 이 환경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이 나뭇가지를 불에 넣었을 때 그 속에 숨어있던 뱀이 튀어나와서 자기를 물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실수가 독사에게 물리는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절망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저 사람은 살인자야. 저 사람은 구조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 여러 가지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수의 생각과 동의하고 싶어해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왜 제가 물려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 모닥불 피우는 것도 돕지 않고 누워있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제가 물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보상 방법입니까? 하나님,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여기에 행동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여러분이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조금도 상하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마음을 흔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의 시나리오대로 그 최악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뱀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뱀과 대화하지 않아요.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단지 뱀을 떨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몰려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떨쳐버리는 겁니다. 바울의 이 상처는요,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의 사역을 문 닫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상처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픈 자들이 바울에게 나와 치유받아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섬에서 VIP로 대접받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가장 존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그레이스하우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어둠의 결박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시작했사오니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날까지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생각을 주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능력의 생각을 주시고, 문제 해결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생각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그레이스하우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